성도절 특집 드라마 7부작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제3부 고행 아노마 강을 건넌 보살은 스승을 찾기 위해 고행의 숲에서 바카와와 밤새 토론을 했고 웨살리의 수행자 알라라 깔라마에게서 무소유 처정을 배웠으며 사문의 도시 라자카에서는 우타카 라마푸타에게서 비상 비비상 처정을 배웠다. 그러나 보살은 끝내 그들을 떠나야만 했다. 보살은 더 이상 의지할 만한 스승이 없다고 여기고 결국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 최고의 진리를 얻기로 결심했다. 자자, 실체하지 말고 어서 모두 곧다마를 따르세. 더 이상 스승은 필요치 않다고 선언한 보살의 발길은 남쪽 가야로 향했고 그의 뒤를 꼰단냐, 와빠, 밧비야, 마하나마, 아싸지 이 5명의 수행자가 따르고 있었다. 그들은 성실하고 투철한 보살을 믿고 존경했으며 그를 본보기로 수행을 해나가고 있었다. 라자가하를 떠나 가야에 도착한 보살은 동산에 올랐다. 동산의 이름은 가야산. 그 가야산 정상에 오른 보살은 나무 아래 풀을 깔고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길고 긴 고통의 원인인 번뇌와 속박을 어떻게 하면 태워버릴 수 있을까? 번뇌와 속박이 불이라면 그 불은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수행자들 중에 현재 몸과 마음을 5가지 욕망의 강물에 내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많은 게 어딨어? 산나로 태어나서 아리따운 여인들을 품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리 오너라, 내 품에 안기려무나. 반드시 신통력을 얻고야 말겠어. 이 세상 어떤 자도 내 이름만 들었다면 벌벌 떨며 무릎을 조아리고 찬양하도록 맞을 테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모진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록 오욕락의 강물에서 빠져나와 생활하지만 마음속으로 여전히 욕망에 목말라 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오욕락은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그리고 명예를 구하는 5가지 인간의 욕구로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성질을 보여준다. 수행자들 가운데 욕망의 강물에서 빠져나와 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도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난 더 이상 욕망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의 몸과 마음을 만족해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고행자들의 숲, 우르웰라의 세나니 숲으로 가리라. 보살은 고행자들이 머무는 숲 우르웰라의 세나니에서 발길을 멈췄다. 네란자라 강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땅이 기름지고 숲은 울창하고 깨끗하다. 마을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과일나무가 무성하니 사람들은 모두 편안하고 고요하구나. 여기야말로 수행하기 더없이 좋은 곳이다. 내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리라.
숲속 고행자들의 수행법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 끔찍하고도 다양했다. 그러나 숲속에서의 외로운 삶에는 무엇보다 두려움이 가장 큰 고통으로 도사리고 있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깨끗하지 못하니 애욕에 들끓느니 원한을 품으니 악의를 품으니 의혹에 휩싸이니 불안으로 몸이 굳으니 이익과 존경과 명성을 추구하느니 게으르고 나태하니 그런 수행자라면 숲속의 고독한 삶이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보살의 고행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세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극단의 것들이었으며 보살을 따랐던 다섯 수행자가 이를 경애와 안타까움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와, 정말 지독하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어휴, 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행이라네. 저렇게 날카로운 가시방석에 알몸으로 눕다니. 저 등에 흐르는 피를 좀 보게. 씻지 않아 몸에 낀 때가 이끼처럼 덕지덕지 쌓였네. 누가 그를 사람으로 여기겠나? 이리와! 이리와!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사람의 모습이랄 수도 없으니 목동들이 보고는 놀란 사슴처럼 달아나 버리는군. 곧담아야말로 이 숲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일세. 이렇게까지 고행을 하는데도 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걸까? 그렇다면 죽음이란 놈조차도 멀리 도망칠 만큼의 더 극심한 고행을 해야겠다. 이 곧다마는 죽었어. 곧다마는 죽었다고. 에이, 아니야. 곧다마는 죽지 않았어. 어이, 보게나. 숨을 쉬고 있다고. 어? 아이, 그래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걸세. 곧 죽을 거야, 분명. 보살은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결심했다. 이를 항다물고 혀끝을 세워 목구멍을 막아 몸과 마음을 압박했다. 그러자 곧바로 극심한 고통이 찾아들었다. 이 정도의 고통은 이겨내야 한다. 더 집중하여 의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람이 통하지 못하도록 입과 코를 막았어. 입과 코를 막자 귀에서 폭발하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통증에 압도당한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네. 이 정도의 고통은 이겨내야 한다. 더 집중해야 해. 입과 코와 귀를 막자 강렬한 바람이 머리끝을 뚫고 솟구쳤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머리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곧다마의 몸이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이겨내야만 해.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이번엔 모든 구멍을 막았어. 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네. 입과 코와 귀를 비롯해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막자 거친 가죽끈으로 머리를 싸고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다. 이번엔 귀까지 막아버렸어. 곧다마의 몸이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 저러다 곧다마는 죽고 말 것일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극한의 고행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랐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인가?
많은 수행자들은 곧다마가 죽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보살은 결코 멈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극한 고행을 해나갔다. 이젠 먹지 않겠다. 진리를 얻을 때까진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으리라. 곧다마가 하루 한 톨의 쌀로 버티고 있네. 저러다간 곧 쓰러지고 말 텐데. 곧다마,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저기 어디 사람인가? 등뼈는 쇠사슬처럼 드러나고 갈비뼈는 낡은 건물의 석가래처럼 울퉁불퉁하네. 늙은 노인처럼 숨길이 가늘어지고 기력이 없어 쓰러지기 일쑤네. 온몸의 털들은 뿌리가 썩어 후두둑 떨어지고 황금빛 피부는 조롱박처럼 바람과 햇살에 까맣게 타들어갔네. 보살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했다. 마른 넝쿨처럼 뼈마디가 붉어지고 엉덩이는 낙타의 발처럼 말라버렸다. 백가죽을 만지려고 하면 등뼈가 만져지고 등뼈를 만지려고 하면 백가죽이 만져졌다. 저기 곧다마가 있군. 이젠 정말 죽었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군. 저런 고생을 사살 필요가 뭐가 있어. 편하게 외다를 외우고 재물을 올리면 될 일을. 죽음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었고 바라문들의 비아냥이 죽음을 주문하는 진언처럼 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해탈은커녕 성스럽고 거룩한 진리의 실마리조차 얻지 못하는 걸까?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나보다 격렬하고 모질고 살을 찢는 듯한 고통은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이보다 더한 고통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현재의 어떤 고행자도 이보다 더한 고행은 맛보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토록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행에도 불구하고 해탈은 찾아오지 않았다. 고행은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다. 고행은 심신을 훼손할 뿐이다. 정령 깨달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깨달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잠부나무 아래로 불어오는구나. 그래, 난 이미 오래전에 남다른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보살은 문득 어린 시절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바로 그때, 그것이 깨달음으로 향한 입구가 아닐까? 그 기억은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 어느 봄날의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잠부나무 아래서 나는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 깊은 사색에 잠겼었다. 바르고 차분하게 사유를 하며
이욕을 떠났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었지. 그렇다. 그것이 깨달음의 입구다. 그때 그 선정은 지금까지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다. 그런 즐거움조차 두려워해야 할까? 애욕과 선하지 못한 것들을 떠나면 즐거움이 일어난다. 나는 그 즐거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보살은 고행으로 인해 뼈만 항상해진 몸을 돌아보았다. 오랜 시간 극심한 고통을 겪은 몸으로는 선정의 즐거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이 육신으로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비록 신통력으로서 몸을 회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일체 중생을 속이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모든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법이 아니다. 그래, 몸을 추슬러야겠다. 우선 이 더러운 몸부터 씻어야겠구나. 기꺼이 극심한 고행 속으로 자신을 던졌던 보살은 한치의 미련도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또 다른 깨달음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깨달음을 향한 진일보, 그만의 길, 중도의 길이 펼쳐진 것이다. 오랜 고행으로 허약해진 육신이지만 그의 걸음은 장중하고 또렷했다. 보살 정호원, 꼰단야 이영진, 왓빠 김재정, 밭디야 손상현, 효과 최규일, 음악 박양희, 해설 서재현. 송현수 극본, 박재현 연출. 성도절 특집 드라마 7부작 가장 높고 올바른 깨달음. 지금까지 제3부 고행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제4부 수자따의 공양이 방송됩니다.